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주 앞에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뭐 갓자손, 므낫세 자손, 뭐 르우벤 자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어렵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좀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이해하는 내용이 조금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주님, 또 아버지, 뭐 예수님, 성령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대체 너희들이 믿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주님이냐?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아버지라고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야 뭐 익숙하지만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구약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묵상하다 보면 누구누구 왕 때, 누구누구 왕 때, 뭐 굉장히 많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솔로몬이 그 말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인 것 마냥 자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자녀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우리의 국가의 이름은 이제부터 유다라고 할 텐데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야.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우리는 북쪽에 있으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너희들이 예배 어떡할래? 하나님 앞에 제사 어떻게 드릴래? 하나님 앞에 분향 어떡할래? 하나님 앞에 어디서 엎드릴래? 니네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전쟁 중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본인들이 있었던 지역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절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는 암몬과 이 뭐 그모스 신,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섞여 있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다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역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워. 그런데 진짜 더 미운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에 있던 너희들이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사마리아에 있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이후에 너희들 완전히 짬뽕 민족이 돼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을 오히려 섬겨야 되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니네가 더 나빠.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갈릴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조차 밟기 싫어가지고 빙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는 변질되기 쉽구나. 예배는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 한 곳에 모여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막 이런 거 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 정말로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정해진 장소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드리던 어떻고 저기서 드리면 어떠냐.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붙이시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 같이 읽었었던 여호수아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2장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안식을 누릴 일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는데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두 지파 반, 세 지파라고 그냥 할게요. 이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이 떠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쁘게 갔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간 그 지역에서 갑자기 제단 하나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9지파가 갑자기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새로운 제단을 거기서 쌓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배신을 하려고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과 북의 분열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해되죠? 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새롭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장차 일어날 일처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날 수도 있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매번 건넜다 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찌됐건 이 9지파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니까 이 세 지파가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너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2장 2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30절에 보면은 나머지 9지파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 끝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 22장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해 살 짓은 하지 말자. 전쟁하기 전에 대화로 풀자. 미리미리 관계를 잘 쌓자. 제단 쌓기 전에 말 한마디 하지. 이런 내용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 안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려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본문을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32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온과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 주십시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 땅이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요.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요 자녀 교육하기에 너무 좋아요. 여호수아서 22장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더 열심히 믿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분깃이에요. 분깃.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당신들과 우리가 많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또한 분깃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에게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르우벤 지파는 왜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요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녀 교육시키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래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드립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힐난하시고 질책하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는 안 줬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높은 보좌 위에 앉고 로마의 권력을 자신들이 갖게 되고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 다 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다릅니까? 제자는 똑같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 높은 보좌에 앉으면요 나에게 좌편에 우편에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기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죽으러 온 거야. 나 조금 있으면 침뱉음을 당할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 그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건 모르겠고요. 나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지금 나에게 만약 당신이 메시아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왜요? 그 여인에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도움이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좋죠. 권력이 좋겠죠. 힘이 좋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000cc에서 5000cc로 자동차 업그레이드하고 방 3칸에서 4칸으로 늘리는 게 좋겠죠.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리, 그런 우리도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 잡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귀를 붙여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힘대로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인생도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도 그런 그 죄인된 그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지금 당장 목초지로 합당하고 자녀 교육시키기에 좋은 이런 좋은 땅에 나는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부분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심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이런 팬데믹이 오면요, 우리 똑같은 결정할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것이고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드릴 수 없으면 줌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모일 수 없으면 모이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멋진 옷을 입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외투는 벗고 이제는 셔츠는 벗고 티셔츠 입다가 그러다 반바지 입다가 속옷 차림으로 여행 가는 길에 자동차에서 DMB 켜놓고 모바일로 켜놓고 예배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좀 쉬지 뭐 이따 저녁에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회에서 제 동기 목회자분들과 선후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정말 양호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회복이 안 된대요. 안 온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예배 드렸냐 그러면 드렸다 그런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면 점검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요. 주님 우리를 위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분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고 우리에게 하나의 권력을 더해주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죄송하지만 전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제단을 하나 쌓은 그 제단을 엣 제단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참으로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됩니까? 저 역시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요,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면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까? 그 이야기 듣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 마음, 그리고 제자가 선생을 공경하는 그 마음, 왜 안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백성 대하시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목회 안 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다릅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젊은 분들 얼마나 2세대, 3세대, 1세대, 2세대 신앙의 어른들 비판했어요. 순 거짓말쟁이에, 외식주의에, 율법주의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사람들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 고쳐야죠. 이렇게 높게 쌓아놓은 재단 부숴야죠. 앳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우리가 그 재단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우리 진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편안해지면요, 그 편안한 거 익숙해지더라고요.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효율성이 좋더라고요. 합리적인 걸 쫓다 보면 합리적인 것만큼 막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신앙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요, 정말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